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로부터 8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은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 자기 명령을 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서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로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우리 128기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우리가 그동안에 한 일주일 동안, 한 열흘 동안 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나는 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죠. 그렇게 부르게 된 가장 근본적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 아주 우상이 많이 우상 숭배하던 그런 곳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델라는 그 우상의 재물들 그 사업을 해가지고요 크게 부자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하십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식 없었거든요.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까 큰 자식, 아브라함의 자식을 낳게 할 거고 자식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다. 그다음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건 바로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동맹관계, 언약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모든 민족이 복을 받다는 복의 근원이요, 복의 사람이요, 복덩어리가 돼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그때 나이가 75세였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요. 야곱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그래서 언약 관계, 그러니까 동맹 관계, 지금은 뭐 국가 간의 동맹 관계처럼 네가 누구한테 잘못되면 너를 저주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고 그 사람 저주하겠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은 복을 주겠다. 이게 이제 언약 관계고 동맹 관계거든요. 그 12장 10절에서 쭉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여자가 이쁘면 남편을 죽이고 여자를 뺏어가는 그런 아주 험악한 그 애굽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넌 내 누이 동생이라고 해라. 오빠라고 해라.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오빠 부르고 누이 동생하고 부부가 아닌 것처럼 했는데 사라가 원체 미인이니까 그 소문이 바로 왕까지 들어가가지고 바로 왕의 후궁으로 들어가. 세계적인 왕이었고 막강한 왕이었던 바로 왕에게 아내 사례를 빼앗긴 아브라함은 그냥 뭐 가축이나 뭐 보물이나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얻고 나서 뭐 사례를 빼앗겼으니까, 아내를 빼앗겼으니까 뭐 힘이 있어야 찾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의 포기 상태였어요. 자기 아내를 빼앗겨서 찾아올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동맹관계를 언약관계를 맺었잖아요.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 바로왕에게 홀짝 못 하시는데 하나님이 바로왕을 막 저주해가지고 너 손만 대봐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네 나라를 뭐 완전히 뭐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바로왕이 하나님한테 꼼짝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줘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돌려줄 때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금은 보화에다가 가축에다가 또 노비, 노예까지도 다 합쳐서 아브라함한테 주는 거예요. 이건 바로왕한테 아브라함이 뭐 하나님이 아니면 납작없이 거짓말했다고 크게 처벌을 받을 텐데 오히려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크게 이렇게 바로왕에게 네 아브라함을 돌려줘라. 근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 금은 모아에다가 갖가지 가축에다가 노비까지 아브라함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관계예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예요.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지키니까 약속한 그대로 아브라함을 지켜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으로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는 아브라함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맺은 이것이 아브라함의 모든 자손에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큰 민족을 어디에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해야 되는데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잖아요. 애국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모든 그 중동 지역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 그 형들이 내려와가지고 양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야곱하고 그 형님들 모든 가족 70명을 애굽의 고센 땅에 이주하게 됐죠. 그 고센 땅에서 이주했던 바로 그 야곱의 12 아들의 후손들이 약 200만 명이나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게 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큰 하나님 나라 백성을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애굽 땅에서 200만 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주 번창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나라는 뭐예요?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고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주권이죠. 누가 통치하느냐. 그래서 바로 애굽 땅에 내려갔던 그곳에 하나님이 주권자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다스리게 됐죠. 그 다스리게 되는데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왕의 노예가 된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읽어주시죠. 25절까지.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예.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의 노예가 돼가지고 큰 고역을 하는 거죠. 아주 중노동을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어. 기도했다는 거죠. 그 소리를, 기도 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체결했던 것을, 언약을 맺었던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엄청난 고역에 시달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도우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출애굽시키려고 하나님이 마음먹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보면 3절에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만나가지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데 모세를 세워가지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출애굽시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 바로왕이 안 보내려고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고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도 10번째 재앙에서만 그 첫 아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있었죠. 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날 죽음의 사자들이 애굽 땅에 내려와서 첫 아들을 다 집집마다 죽이는 거예요. 첫 아들과 짐승의 첫 새끼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방에 바르는 그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어요. 그걸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내는 거죠. 보내서 그 출애굽에서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로 갔냐? 홍해 앞에 선 거예요. 홍해 앞에. 뒤에는 다시 바로왕이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노동에 애굽의
노동을 통해서 애굽에 큰 도움이 됐던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니까 바로 왕이 다시 쫓아가서 잡아오도록 했죠. 근데 그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한테 원망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별의별 원망의 소리를 하는데 그때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으라. 이 지팡이를 내미니까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가지고요 이 바다를 둘로 딱 나누는 거예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바닥이 그 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바람이 그것을 다 물을 이렇게 다 말르게 해가지고 그 홍해 바다를 맨 땅을 걸어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됐죠. 뒤에 따라왔던 바로 왕과 그 신하들은 모세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지팡이를 내밀으니까 바닷물이 합쳐지면서 다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요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다 보니까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데 마라의 쓴물이 나옵니다. 마라의 쓴물에서 목이 말라가지고 딱 먹으려고 하니까 써서 도저히 못 먹겠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꺾어서 던져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모세가 순종하니까 쓴물이 다 물러가.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사막이니까 사막 지대가 얼마나 뜨거워요.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우리 자동차로 쭉 가봤어요. 진짜 자동차에 에어컨이 있는데도 막 너무 땀이 줄줄줄 흘려요. 그렇게 뜨겁죠. 차가 너무 뜨거웠는데 결국 그 땅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는 햇빛만 딱 그늘에 들어가면 햇빛만 딱 가려지면 너무 시원한 것이 그 사막지대예요. 근데 사막지대는 밤에는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통해서 따뜻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면서 이제 시내산으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그 사막에 먹을 것 있어요.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만나를 내려주었고요. 물이 없으면 바위에서 또 모세가 바위를 치면은 물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요, 뭐 강처럼 흐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먹을 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축이 있었잖아요. 그 물, 첼첼첼 시냇물 가지고는 그 인원이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바위에서 나오는 물이 강처럼 엄청난 물이 나오니까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먹고 가축들도 먹고, 그렇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어디까지, 바로 시내산 앞에까지, 거기에 이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게 이제 3개월이 걸린 거예요. 3개월 만에 출애굽에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자, 19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예.
바로 르비딤 그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친 후에 하나님의 모세를 올라오라고 불렀어요. 모세가 하나님한테 갔더니 너희가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시켰고 출애굽한 후에 어떻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셨고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어떻게 나무가지를 꺾어서 어떻게 해주셨고 이 사막을 올 때 그 뜨거운 사막에서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셨고 저녁에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사막에 아무것도 먹을 거 없는 그곳에 만나를 내려서 먹게 해주셨고 사막에 물이 없는 그곳에 바위를 쳐서 물을 마시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 아멜렉과 전쟁을 했을 때도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여호수아는 앞에서 나가서 싸웠고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은 여호수아가 우리 이스라엘 군대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팔이 내려오면은 또 아멜렉한테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양손을 잡고 계속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아멜렉을 물리쳐 이기죠. 이런 과정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이스라엘 백성 내가 다 봤지 않냐? 너희를 독수리 날가에 업어서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까지 독수리 날가에서 그 새끼들을 업어서 키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여기까지 업어서 데려왔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4절부터 6절까지 읽어주시죠.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줘라, 전해라.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거예요. 또 모든 민족이 세계 곳곳에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은 그 많은 민족 중에 너희가 나에게 속하게 되는데 나의 것이 되는데 하나님 것이 되고 하나님에 속하게 되는데 이제 소속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특별히 많은 민족 중에 너희가 특별히 내 소속이 된다. 어떻게 하면 바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언약을 잘 지키면 자, 이게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어요. 관계 맺기거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많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는 것은 누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될 것이고 하나님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언약을 지켜라.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을 지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애굽의 바로왕의 노예는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는 마귀 나라에서 마귀의 노예로 있었던 거예요. 마귀에 잡혀서 마귀의 노예로 얼마나 그 많은 곤욕을 치르고 그 중노동에 시달리고 노예 생활은 얼마나 비참해요.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독수리가 업어서 날개에 업어서 데리고 새끼를 데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통해서 그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받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한 그대로 은혜예요,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데 뭐 하나님 말씀 잘 지켰나요? 그 하나님 바로왕 말을 잘 들었죠. 노예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율법을 잘 지키고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바로왕에서 어떻게 거기서 회복될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약속했던 것처럼 그 언약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은혜로 취해급시킨 거예요.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고, 마라에 있은 물도 단물로 마시게 하셨고, 특별히 이제 만나도 내려주셨고, 메추라기도 내려주셨고, 바위에서 사막의 바위에서 물도 주셨고, 아멜렉 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고, 그래서 시내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된 것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고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이 이 교회로 데려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지었던 사람이었잖아요. 중독에 빠졌던 사람이었잖아요. 추하고 더러운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 여러분 교회에 올 때 여러분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마약을 하다가 왔고, 또 술 마시다가 왔고, 여기 와서 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진짜 지저분하고 부끄러운 모습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딱 세워준 것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고 그 기적을 통해서 시내산까지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이 교회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서 여기까지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다.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다. 모든 민족이 다 내게 속해 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는 내게 내 소유가 된다. 자, 여기서 하나님 앞에 온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이 되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소속이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돼요. 제사장은 죄를 사함받게 하는 역할을 하죠. 정말 죄인들을 어떻게 죄에서 사함을 받느냐. 그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속죄제, 속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안수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죄를 양이 대신해서 양이 잡아가지고 피를 내서 양이 죽는 거예요. 죄인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죄인이 양에게 죄를 넘겨줘가지고 양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여서 제사를 드리면 속건제,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받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 중에도 왕보다 더 귀한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얼마나 존귀한 직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였어요?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노예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뭐 했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죄 짓고 살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중독에 빠져 살았잖아요. 진짜 추하고 더럽고 악한 정말 죄의 노예였고 마귀 나라 백성이었고 마귀 새끼였잖아요. 신분이 진짜 추하고 더러운 죄인, 마귀의 자식, 죄의 노예. 우리 신분이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분이 딱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고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요.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이런 엄청난 축복을 신분이 바뀌고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렇게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을 모세가 듣고 바로 우리 7절, 8절 읽어주시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이제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제가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것처럼 바로 안일권 목사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하겠나이다. 준행하겠나이다. 딱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죠. 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준행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해주시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순종하겠습니까? 지키겠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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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크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겠습니다. 아멘.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우리가 그 명령을 다 행하겠나이다. 그 말씀을 다 순종하겠습니다. 준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다 행한다고, 준행한다고, 순종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딱 약속했으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 관계를 맺는 언약 관계를 맺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어서 이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어 왔다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권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3요소잖아요. 나라가 있으려면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이제 지금 영토는 어디요?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영토로까지 차지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냐?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곳곳에서 죄에 빠져서 중독에 빠져서 정말 죄의 노예였고 중독의 노예였어요. 어떻게 살았어요?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몸도 망가지고 몸도 병들고 또 뭐예요? 인생도 다 망쳐버리고 가정도 깨져버리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중독에 끌려다니면서 결국 마귀에 끌려다니며 저주 인생을, 멸망의 인생을, 파멸과 재앙의 인생을 지금 살았어요. 오늘 2025년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언약을 맺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킬 거냐? 그러면 너는 내 소유가 되고 그러면 너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러면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였어요? 바로 왕의 노예였어요. 바로 왕의 노예는 마귀의 노예였어요. 여러분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죄의 노예였고요. 중독의 노예였고요. 그래서 몸은 병들었고요. 인생은 다 망가져버렸고요. 가정까지도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약속한 이 약속을 언약을 지킬 거냐?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을 지키는 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에 딱 결단합니다. 이제 2025년 새해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소유가 하나님 것이 될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들었어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겠습니까? 아멘. 지키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2025년 새해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동맹을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바로왕에게 아내 사라를 뺏겼어. 어떻게? 바로왕에게 뺏긴 아내를 어떻게 찾아요? 끝났죠.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체결한 대로 네가 저주를 받으면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 약속한 대로 바로왕을 막 재앙을 내린 거예요. 바로왕 궁에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왕이 깜짝 놀랐는데 하나님이 너 아브람 내 종 아브람의 아내야 돌려줘.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바로왕한테 절대 힘으로나 무엇으로도 바로왕한테 빼앗긴 아내 찾을 수 없어. 그런데 동맹을 맺은 언약을 맺은 하나님께서 딱 바로왕을 크게 재앙을 내려서 꼼짝 못하게 하고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줬어. 어떻게 돌려줬어요? 사라뿐만 아니라 금은 보석에다가 많은 가축에다가 노비까지 줘서 아브라함에게 준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지켜주시고요. 우리를 축복한 사람은 복을 주고요. 우리를 저주한 사람은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 금년부터요 여러분 입에서 욕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남들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함부로 막 욕하고 그러면 큰일 나.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머리에 저주하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도와주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을 주겠다. 그래서 이게 아주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2025년에 여러분은 축복해주고 복받는 사람, 저주하고 저주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축복해주고 복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쫙 이렇게 저도 이제 그동안에 좀 여러 사람을 훈련시키면서 보면은 참 복받을 짓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더라고요. 복받을 짓을 하는 복. 그러니까 사람을 축복해주고 사람을 사랑해주시고 사람을 도와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은 뭘 받는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그냥 뭐 저주하고 욕하고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천대하고 멸시하면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혹시 작년까지 축복해주고 살았습니까? 저주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어요. 우리 하나님과 관계 맺기 위해서 이제는 언약 관계, 동맹 관계를 맺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제사함 받기 위해서 그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죄를 사함받게 해주는 그 일을 하는 게 제사장. 우리는 뭐예요? 우리 형제들이 죄에 빠져 있고, 우리 형제들이 중독에 빠져 있고, 우리 형제들의 질병에 병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죄에서 제사함받고 구원받게 하고요. 중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해방되게 하고요. 질병을 어떻게 해서라도 치유받게 하는 그런 제사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의 일을 하는 우리 죄의 백성들이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게 하는 그 귀한 일. 많은 사람들을 기도해서 축복해주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내가 사랑하고 정말 도와주고 예수 잘 믿게 해주고 하나님께 복 받는 자로 그 하는 일이, 그게 복의 사람이야. 그게 복의 근원이야. 그게 복덩어리야. 2025년에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사람이 되고 복덩어리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또 하나님 소유가 돼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언약을 맺은 그 말씀대로 순종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훌륭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귀하게 사랑받고 축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양합니다.